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12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12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제야 내가 해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인자야 너는 행구를 준비하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 목전에서 너 행구를 밖으로 내 길을 이사하는 것 같이 하고 젊을 때는 너는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호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거리로 쫓아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인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구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내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한 때에 행구를 내어다가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아멘. 아멘. 성전 안에서의 광경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또 오늘은 이상한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교훈을 하고 깨우쳐 주시도록 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앞전에도 모로 누워서 390일 지내고 이상한 일을 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상한 일을 또 시킵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벌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주의 신이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보통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주의 신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백성에게 보여주어야 할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러면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희한한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라는 그런 징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는 현실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현실은 다르거든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 보이는 걸 의지하기가 힘들잖아요. 보이는 걸 의지해야죠. 아내, 남편, 가족들, 자녀들, 또 내 직장, 내 가진 재산,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 이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그것이 점점 더 소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지켜주기를 바라죠. 그게 우리가 아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현실은 우리가 아는 현실과 너무 달라요. 모든 육체는 풀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라질 때 사라지더라도 이건 꼭 붙들어야 된다. 이거 없으면 나 못 살아. 우리의 현실과 주님이 말씀하신 현실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뭔가 망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허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돈키호테가 밤에 꿈을 꾸는데 뭔가 나타났어요. 풍차 같은 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풍차는 사람보다 훨씬 큽니다.
그걸 물리친다고 꿈에 칼을 빼가지고 막 이렇게 치고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자고 일어나보니까 꿈이란 말이죠.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인간은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환경들을 극복하면서 뭔가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환경을 극복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냥 결국은 환경에 짓눌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약 17세 된 그런 때에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너무나 신기해서 그 꿈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부모님이 듣는데 했어요. 근데 형제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해와 달은 엄마 아빠고 11별은 형제들이고 지는 12형제인데 지는 따로 해놔놓고 엄마 아빠도 다른 형제도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 해석은 맞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10명은 자기 형이고 동생 하나 있고 엄마 아빠마저 자기에게 다 절을 한다는 게 형들 입장에서 너무 그게 괘씸한 이야기잖아요. 안 그래도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해가지고 요셉한테 때때옷 입히고 색동옷 입히고 그렇게 사랑했는데 꿈마저 이상한 걸 꿔가지고 엄마 아빠도 형제들도 걔한테 다 절하더라 이런 식의 꿈 이야기를 하니까 형제들이 너무나 미워서 결국은 요셉을 아버지한테는 거짓말을 시켜서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 옷을 피를 붙이고 보여주고 인신매매해서 팔아 넘겼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꿈꿨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가 뭐 그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것도 아니고 너무 이상하니까 또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냥 말을 했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자기는 미움을 받아서 남의 나라에 팔려가 버려서 인신매매로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오늘 아침 그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랬는데 17살에 뭐 그렇게 끌려갔으니까 17살 하면 뭐 일을 충분히 시킬 만한 나이는 돼요. 뭐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나이가 되니까 뭐 장성했잖아요. 그렇지만 부모님 형제 떠나서 갑자기 남의 나라에 끌려갔으니까 이제 비참한 처지가 됐는데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랬는데 그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그 마나님이 이 청년이 너무나 멋있고 하니까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유혹을 했는데 안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화가 나서 얘가 나를 성추행했다고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미치고 벌짝 뛰고 환장할 일이에요. 자기는 뭐 이 나라에 쫓겨온 것도 자기 뭐 특별한 잘못이 없고 그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또 강간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그래서 감옥에서 다른 높은 사람이 장관쯤 되는 사람이 같이 감옥에 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뭐 서비스도 하고 그 사람 높으니까 근데 하루는 그들이 꿈을 꿨는데 뭐 이상한 꿈을 꿨는데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뭔가 이 뜻이 있어요. 그래서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해서 꿈을 해석했는데 그 꿈의 해석대로 일이 돼버렸어요. 그랬는데 꿈 해석하면서 나 억울함 좀 들어주세요 라고 그 장관한테 이야기했는데 지 꿈 해설해서 해결하고 난 뒤에 그냥 복귀했는데 그 요셉을 잊어버렸어. 근데 한 2년쯤 지났는데 임금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라는 친구가 꿈 해석해줘가지고 자기가 풀려난 걸 아니까 그 친구는 꿈을 잘 알더라. 왕이요, 옛날에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꿈 해석해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임금이 꿈을 한번 해석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불려가가지고 왕이 꿈을 해석했는데 풍년 7년이 있고 난 이후에 흉년 7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꿈을 해석해줬다라는 이유로 그를 총리 대신을 시켰는데 그때 나이가 30이었다 그렇게 됐어요. 17살에 팔려가서 30살 되기 전까지 어쨌든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꿈 때문에 계속 꿈 이야기가 나와요. 꿈 자기가 꿈을 꿨고 술 맡은 가는장, 떡 굽는 가는장이 꿈을 꿨고 애굽의 바로가 꿈을 꿨고 꿈이라는 것이 인간에게는 허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뜻을 또 계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계획 꿈인지 하나님 계신지 그걸 어떻게 아는가? 그건 우리는 알 방법이 없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인간이 이해하는 현실과 하나님 말씀하신 현실을 너무나 다르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꿈 꿨는데 그대로 될 거라고 자기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가족들이 흉년을 만났는데 애굽에는 곡식이 있더라는 소식을 듣고 곡식 사러 왔다가 동생하고 형제들이 만나고, 결국은 아직은 흉년이 많이 남았으니까 가족들 전부 이쪽으로 이사 와서 살면 좋겠습니다 해서 와서 결국은 그들이 요셉 앞에 머리를 숙이는 그런 자기의 옛날 17살 때 꿈이, 형제들도 알고 있는 꿈이, 형제들은 그게 무슨 그런 나쁜 꿈이 있냐라고 우리를 조롱하냐라고 이야기했던 그것들이 많은 세월이 흘러서 현실이 돼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죠. 인간은 하나님 뜻을 모릅니다.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렇게 돼버렸을 때 이거는 더 이상 자기가 알고 있는 현실이 아니라 주님이 알고 있는 현실이 이제는 펼쳐질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에스겔아, 네가 이사 가는 것처럼 막 짐을 꾸리고 포장을 하고, 옛날에는 뭐 포장이사 이런 거 없으니까 지가 직접 해야 되잖아요. 뭐 가구도 꺼내고 냉장고도 꺼내고 막 이렇게 묶고 책 같은 거 막 묶고 그걸 꺼내고, 저녁이 되면 담에 구멍을 뚫고, 대문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담에 구멍을 뚫고 포로 잡혀 가서 도망가듯이 그렇게 머리를 숙이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그 이사 가도록 그렇게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현실입니다. 인간이 알고 있는 현실이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네가 마치 짐을 꾸려서 담을 뚫고 밤에 포로로 끌려가듯이 가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온몸으로 이렇게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연극을 하는 거예요. 실제 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단 말이죠. 마치 요셉이 꿈을 꾸어서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하더라는 것처럼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현실이거든요. 2절 읽어볼게요. 인자야, 에스겔을 향해서 말합니다. 네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게 지금 니하고 같이 살고 있는 그 패역한 족속들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사람만이 이 사실을 하나님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패역한 족속인 줄도 몰라요. 자기가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못 본다는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뭐 눈이 있어도 이게 제대로 보는 눈이 아니구나. 까만 눈이구나. 글을 못 배운 사람은 글이 이렇게 있어도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눈이 있는데 보는데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패역했기 때문에, 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이 세상에 펼쳐놓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와 달이 있고 뭐 이렇게 모든 환경들이 주님이 자기 자신을 펼치는 계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해가 지고 밤이 달이 주관하고 별이 주관하고 뭐 비가 내리고 꽃이 피고 이거 전부가 다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건데 눈이 있어도 그걸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농담이 아니고요. 또 어떤 시대에 특정한 사람, 바벨론을 포로 끌려가가지고 에스겔하고 같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지만 그들만이 패역한 존재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패역한 존재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존재예요. 죄로 오염이 되었어. 근데 이걸 누가 믿습니까?
특별히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폐역하다 완악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다지 완악하지도 않고 또 어떤 사람은 법 없이도 살고 남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지재산 뭐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폐역하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라는 말을 인간들은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감옥이에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된 이 세상이 감옥이에요. 모든 인간은 주님 감옥 앞에 지금 벌 받고 있어요. 누구도 감옥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가운데 감옥 속에 다 갇혀 있으면서 그 가운데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도자 그런 사람들은 남들을 죄인으로 규정하면서 간수 노릇하고 있어요. 야, 너 똑바로 해. 지도 감옥에 갇혀 있는 입장에서 지는 감옥에 안 있고 다른 사람들은 뭐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너 똑바로 해, 똑바로 해. 그러고 있다고요. 이 아이디어는 이거는 목사님 강의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복사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구도예요. 전부 다 지가 벌 받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 뭐 지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는 벌 받는다고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은 벌 받는다고 생각해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똑바로 해, 똑바로 해.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지가 마치 간수 감옥에서 지는 벗어나서 간수인 것처럼. 간수 없습니다. 다 그냥 죄인이에요. 다 그냥 감옥에 갇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빼내주지 않으면 우리가 나갈 방법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죄목은 사형이에요. 5년 있다가 풀어주고 1년 있다가 풀어주고 그런 거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선악과를 까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다 사형이 언도되면서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감옥 안에 갇혀있는 거, 이게 성경 이야기, 이게 현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든 말든 그건 모르겠고 인간들이 믿든 말든 그건 모르겠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현실이 이런 현실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주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 주의 신이 임하지 않으니까 에스겔은 지금 그런 현실을 이해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폐역하고 감옥에 갇혀있으면서 자기는 감옥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이사도 안 가는데 이사 갈 마음도 없는데 주님이 강제로 이사 가는 것처럼 해라. 성도의 삶이 이런 삶이에요. 내 목적과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주님이 시키셔서 주님의 정인되기 위해서 끌려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 이사가고 말고 하고 상관없이 주님께서 이사가는 모습 취하라 그러면 우리는 집에 있는 살림 다 끄집어내가지고 포장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도는 나는 이사도 안 가는데 번거롭게 그러면 냉장고는 끄집어내지 말고 책만 몇 권 끄집어내가 흉내낼까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이사 가는 것처럼 다 짐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마당에 끄집어내고 다른 사람들 지금 보는 앞에서 뭔가 저 사람은 이사 가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사람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실 때 우리는 그냥 그게 끌려가면서 뭔가를 지금 액션을 취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젊어서는 네가 네 원하는 대로 가르치지만 이후로는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뛰뛰고 내가 너를 데려가. 주님이 우리 그렇게 붙잡고 가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데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보다 더 행복한 삶이 없어요. 거기에는 내가 미래를 염려하거나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끌어가는데 끌려가면 되지. 뭘 내가 걱정을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혹시 그거 안 되면 어떡할까 봐 걱정하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없고 그냥 끌려가는데 뭘 걱정합니까? 주님이 자기 뜻 보여주기 위해서 원래 사나 죽으나 너는 내 거기 때문에 네 거 없어. 그래서 이 에스겔이 주의 신이 임해서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하시고 에스겔은 그 명령에 따라서 이사도 갈 이유도 없는데 지 목적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라고 말씀하시고 자기는 그냥 도구니까 짐 다 끄집어내가지고
묵고 그것까지 또 좋아요. 근데 하나님 또 이상하게 있습니다. 대문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집에 담 구멍 뚫어 가지고 글로 밤에 또 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몇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완전히 포위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었을 때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도망가기 위해서 몰래 담에 구멍을 뚫고 밤에 탈출하는 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방백들이나 똑똑한 사람들이 포로 잡혀간 사람은 재수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아직 남아있으니까 성전이 여기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그 상황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현실은 이제 결국은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구멍 뚫고 밤에 몰래 도망가는 그 꼴이 일어날 거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뜻하셨다면 그게 좋은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악인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의 안목에서는 너무나 과일이 탐스러워요. 맛있을 것 같았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저걸 따먹으면 정말 내가 지혜로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뜻하고 상관이 없죠. 하나님은 그걸 따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사망의 독인데 그건 지가 볼 때는 너무너무 막 탐스러운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금 전혀 다른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현실은 물리쳐버리고 자기의 현실에 충실해가지고 그냥 그걸 따먹어 버렸잖아요. 그렇게 인간이 이제 폐역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폐역한 안목으로 모든 걸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현실과 전혀 다른 현실을 보는 거예요. 내 몸 중심으로 남의 나라에 끌려가는 건 나쁜 거야. 그건 안 좋은 거야. 우리가 비록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들지만 아직 우리가 여기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행복한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너희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남의 나라로 포로로 다 끌어갈 거다. 그리고 이 땅을 내가 안식하게 하겠다. 이 거룩한 땅인데 너희들이 죄로 물들여 버렸으니까 내가 70년 동안 이 땅을 내가 안식하게 하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뭐 안식하고 뭐 그런데 관심이 없고 내 몸 중심으로 내 나라 놔두고 내가 왜 남의 나라에 포로 끌려가? 그건 너무나 억울해. 근데 일부는 끌려갔어. 저들은 재수없는 놈이야. 우리는 안 끌려갔으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현실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선지자를 시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게 현실이라고 보여주는데 에스겔은 미친 척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 삶이 유익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밥 한 끼 더 생기고 아무것도 지금 없어요. 그냥 남들 볼 때 정말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서 이 사람이 진짜 짐을 다 낮에 끄집어내서 묶고 밤에 대문을 나가게 하고 다음 구멍 뚫고 글로 갔어요. 이거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시켜서 그대로 했대요. 왜? 성도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존재예요. 주님의 막대기예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게 나한테 불리하다 유리하다 그런 걸 따질 입장이 아니에요. 왜? 그건 다 헛된 현실이기 때문에. 진짜 현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그냥 이 에세겔은 오로지 그냥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자꾸 우리는 말씀의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기대하는 현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면 내가 기대하는 거 되겠지라고 하나님하고 지금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겠지. 그거 마귀가 주는 가짜 현실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꿈꾸고 싶다고 꿈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져서 꿈을 꾸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요셉이 원했으면 그런 꿈 꿨겠습니까?
아니 남의 나라에 가가 총리 되는 게 좋습니까? 그냥 가족들하고 편하게 사는 게 안 좋습니까? 내 좋고 말고하고 상관이 없고요. 이 에스겔이 뭐 좋고 말고 그거하고 상관이 없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다루어지는 게 성도라고요. 제발 내 거 없으니까, 내 꿈도 없으니까 그거는 그냥 망상으로 취급합시다. 꿈 안 꾸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아들이 커서 뭐가 되고 꿈까지 생각이 난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돌잔치에 초대받았는데 돌잡이 하기 전에 그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그 집사님이 우리 아들을 제가 의사로 만들어서 뭐 어떤 생각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뭐 청직이 잡았지 그건 모르겠고, 근데 그 이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의사 안 됐더라고요. 의사가 된다 한들 그것이 자기의 꿈이라면 그건 헛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셨으면 그건 주님께서 하신 것이지 내가 꿈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없어요. 근데 그걸 또 겹쳐져 가지고 지 꿈이 응답됐다고 그때 미친 짓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인간기도 안 됐습니다. 온통 폐역하고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사람의 기도가 열정이 하나님 앞에 돼버리면 하나님도 그 우매하면 그냥 동참하는 것밖에 안 돼요. 맞죠? 하나님 인간기도 안 됐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구하시면 들으심이라. 이 말은 너희들은 아버지 뜻 개코도 몰라가지고 못 구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 말고는.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알죠. 그래서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말이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 뜻을 몰라요. 물론 선자처럼 에스겔에게 뭐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 그때는 잠깐 알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인간들은 아버지 뜻을 모르죠.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우리 욕망이 응답이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주님의 질서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주기도문에서 예수님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인간들은 그 나라 그 의를 몰라서 못 구해요. 그러니까 맨날 구하는 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이 잡신한테 주세요 주세요 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왜 기도의 응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아는 현실은 현실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 이 현실만이 진짜 현실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다 망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 성전, 예루살렘 다 이방인에게 포로 잡혀 가야 돼.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현실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에게 포로 잡혀가고 주님의 이름이 빛나야 할 성전이 이방인에게 불타고 짓밟힌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셨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드는 인간을 심판할 일이 없다라고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마귀에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귀하게 만들어놓고 자기가 부술 일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일리가 있죠, 그죠? 근데 주님은 부수기 위해서 만들었대요. 가짜를 만든 이유가 진짜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짜를 만들었대요. 이 세상의 첫 번째 창조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는 허물어질 것이라고 창조하셨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그냥 지 몸 중심으로 내가 이왕 주님이 만드셔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뭐 자기 이뻐서 만드는데 나를 그냥 지옥 보내고 부숙했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고 있다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현실이 아닌데 하나님 부수려고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은 부서지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성전은 옛날 그 건물 성전은 부서지기 위해서 만든 성전이에요. 영원한 성전, 예수님의 몸으로 세울 성전이 따로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이들이 그런 생각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이 자기가 세우라고 만들었던 이 성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약속했는데 이게 부수질 리가 있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냈는데 이 백성을 이방인에게 넘긴다는 건 있을 수 없지. 그건 자기 생각이고, 이게 진짜 너무나 답답한 일이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다 그냥 죽어야 돼요.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사망이에요. 몇 년 살다가 나오는 것도 없어요. 그냥 다 사망이에요. 죽여놓고 주님이 내 거라고 다시 살리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의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게 주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망했다가 아니에요. 12제자가 주님을 배반하고 다 떠나버리는 것이 주님이 구원하는 코스예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를 주님이 건지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주님을 배반하도록 주님이 만들어 놓았어요. 완악함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완악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마저 죽이는 자로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나 이제 드디어 구원 얻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마저 잡아 죽이는 완악한 죄인으로 그냥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구원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심판과 저주. 그렇게 해놓고 주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의 그 피로 끄집어내는 것, 이게 주님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구원 얻는 사람은 행실 똑바로 해서 구원 얻는다, 열심히 기도한다, 뭐 회개했다, 어떤 이유도 구원에는 인간의 조건이 굳지 않습니다. 태생부터가 죄로 태어나가지고 이리 굴러도 죄, 저리도 굴러도 죄, 생각하면서 을부터 악하고 날마다 지 생각밖에 안 하는 자에게 무슨 행동의 의의가 나오겠습니까? 그냥 심판의 대상일 뿐이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다 심판받는 거예요. 이렇게 안 했으면 심판 안 받을 텐데,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지중심으로 밖에 못 가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을 죄인으로 만드시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주님께서 만드시고, 그 가운데 너희는 내 사랑을 입어서 내가 건질 자다라고 자기 택한 백성에게 피 뿌리면서 찾아오시는 생명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또 묻죠. 나는 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쓸데없는 욕망이에요. 그냥 주님 말씀한테 나는 그냥 죄인으로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폐역한 족속이라서 눈이 있어서 이거는 헛방이고 귀가 있어도 못 듣구나, 그냥 그렇게 끝나야 돼요. 내가 지금 눈이 어두운데 그러면 주님 바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못 듣는다 그러는데 그럼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청기 끼면 됩니까?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안 되는구나 라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내가 듣지 못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주님이 찾아오셔서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찾아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면 내가 이 눈이 이게 그냥 폼으로 달려있고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태생적으로 나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주님이 눈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눈을 여는 게 아니고, 그 눈을 연 것은 이제 뭔가 현명한 걸 봐가지고 저건 악이야, 이거는 선이야,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자체가 죄 덩어리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이제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눈을 여니까 이제 내가 지혜가 생겨가지고 뭐 선악도 분별할 줄 알고 사람들 다 이게 판단할 줄 알고 그게 눈을 뜬 게 아니고, 단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죄악 가운데 놓여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죄밖에 없구나라는 걸 아는 게 눈을 열어주신 사람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 훌륭합니다. 이제 내가 눈을 떴으니까 여러분 나를 따라오세요. 여러분을 내가 인도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모친이 죄 중에 있으니까 나한테 죄밖에 안 나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될 때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라는 말이 유일한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다른 기쁜 소식이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주님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는 이 말이 유일하게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이들이 주님이 이미 피로 우려진 피로 값주고 산 성도입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에스겔의 운명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원해서 이걸 하고 말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내 이익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자기 뜻 보여주기 위해서 너 미친 것처럼 살아. 그냥 이사도 안 가는데 이사 가는 것처럼 끄집어내고 다음 구멍 뚫고 글로 밤에 도망가는 희한한 일들을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주께서 보여주신 유일한 현실이기 때문에. 물론 그걸 통해서 뭐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까지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고 누가 믿고 안 믿고 그건 우리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피를 증거하는 모습으로 그냥 우리를 끌고 가니까 우리는 그냥 끌려가는 게예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헛된 현실이 얼마나 바보스러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가 말씀하시는 현실 외에 나머지는 다 허상이기에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 이루어질 수도 없지만 속히 이것이 망상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주님의 현실 이사도 안 가는데 이사 가는 것처럼 짐을 끄집어내고 묶고 밤이 되어서 문으로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구멍을 뚫고 가야 하는 이 일이 주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도 확인했사오니 내 생각, 내 판단, 다른 사람의 의식하고 이런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원치 않은 곳으로 띠뛰고 끌려가는 그 삶 속에서 오로지 주님의 현실만을 현실로 받아들이며 찬송하며 끌려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